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리더들이 정신적 멘토 1순위로 꼽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막힌 귀로 인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바라보고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저주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 어스틴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하라고 누군가가 내게 말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감사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른가 그렇지 못한가는 내 믿음의 삶의 감사함으로 채워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아무리 신앙이 열심히 특별하고 내 믿음의 삶이 출중해서 다른 사람의 부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의 삶은 바른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여유로움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있지만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나 나눔이 없는 신앙은 샤머니즘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여유롭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여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나의 세상적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균열이 생긴다면 그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와 은혜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열매이고,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기 위해 주어진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 이 6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또 포도는 음료수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고 밭의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털은 옷이고 양은 제사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입니다. 생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 이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내게 없음에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면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땅의 농작물과 가축이 다 버려져 폐허가 되어버리고
인간이 생존하는 필수적인 것 또한 없어지는, 끊어지는 그런 세태 속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 침공으로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요시야 왕 시대니까 이 시점을 주전 620년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점이면 남유다도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 남유다 처한 상황은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눈치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뭔가 믿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가 믿는 카드가 있는 모양이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믿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끄럼짐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에게 준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과에 속한 새가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는 비스새라고 불리는데 귀 뒤편에 펜을 꽂고 있는 모양의 새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뱀잡이 수리는 육식성으로 독수리과에 속했으니까 독수리와 다를 바 없는 매서운 눈과 아주 무섭고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뱀잡이 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엔 여느 독수리처럼 공중을 날아돌다가 뱀이나 두더지를 보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하는 그런 용맹한 아주 매서운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뱀잡이 수리가 땅에서 먹이를 먹는 경우에, 그런데 갑자기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이 뱀잡이 수리는요, 날아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자신이 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하면서 열심히 달려는 가는데, 나는 독수리가 다름질하면 도망쳐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수에게 잡혀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요, 정말 필요할 때 우리는 날개짓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금망증이라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혼비백산해서 자신의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내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실제 내 삶 속에는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영성은 의식화된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하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요,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나의 믿음의 능력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의식 가지고 사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는 그 의식이 내 일상 속에서 생활로 드러나고 증거되고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요, 언제나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19절 전반부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염려, 걱정, 근심 앞에 우리는 맞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낭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확신에 차서 내 삶을 사로잡으면요, 우린 그까짓 거 하면서 그 시련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부닥친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갑작스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간구하면요, 죽임을 당한다고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왕 외에는 무엇을 간구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은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처럼 항상 자신에게 익숙해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는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되 그들도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한 그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중죄수로 취급받은 거거든요. 죽을 수 있습니다.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위기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는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믿어진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삶은요,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우리 미래의 삶이 불투명해 보여요.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걱정, 염려, 근심 속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역시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요, 요한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도 능력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며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시련과 환난도요, 우리를 그냥 건너뛰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난 가운데 믿는 자인 우리도 던질 수 있지만,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면요, 주를 믿는 믿음의 능력 가지고 그 고난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초과학 시대를 사는데요, 그럼에도 놀랍게도 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긍정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직접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소리치는 이 세태 속에 요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심으로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된 사슴은 매우 날렵하고 아주 활기차 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나의 높은 곳이란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처소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할 수도 있는 시대 상황 속에 맞부딪혀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요,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사슴같이 힘을 내며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통배짱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에 참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 소유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져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거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곳곳에서 약 800여 명의 CEO가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게리 스몰리가 테이블 위에 있는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줄에 달려있는 참 볼품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높이 들고 청중들에게 이거 보시라고, 이 바이올린의 가치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말합니다. 그 고쳐서 판다 하더라도 1, 20불 정도 받겠느냐고. 그 말을 듣고 게리 스몰리가 그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현재 지구상에 약 한 600여 개 정도 남아있는데 대당 가격은 최소 30억에서 최고 300억에 달하는 명품 중에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그가 안쪽에 글을 읽었을 때 참석한 청중들이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게리가 앞쪽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그 바이올린을 건네면서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다 한번 이 바이올린을 만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바이올린을 건네주고 만지도록 했습니다. 800여 명의 CEO의 시선이 그 바이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건네는 사람들마다 마치 잘못 다루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물건 다루듯이 조심조심해서 그 바이올린을 건네받았습니다. 스몰리가 바이올린을 들고서 이거 가치가 얼마쯤 되겠냐고 물었을 때 청중들이 다 웃었습니다. 형편없는 몰골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 안쪽에 새겨진 그 글자를 듣는 순간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이올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혀 바이올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목이 부러져 있는 줄이 달린 형편없는 몰골의 바이올린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났을 때, 바이올린의 내 이 소유가 누구였는가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것에서 최고의 명품으로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수시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수시로 지켜본다는 겁니다. 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을 수시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으로 스스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어떠하든 우리 삶이 그 자체만으로 명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소리 소문들, 소식들보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본심은요 재앙이나 화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은 재앙이나 화가 아니라 언제나 복이었습니다. 제 인생길에도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족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본심은 언제나 복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기억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은, 그 메시지는요, 우리 지금 고난으로, 우리 고통으로 비견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심을 우리는 언제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재앙이나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맞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감사 조건을 하나씩 또 하나씩 헤아려 보면요, 감사함으로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힘든 시대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채워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열매이고,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기 위하여 주어진 씨앗이란 사실을 기억해서 감사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지금 나의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 이미 나를 위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2020년에 맞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서 감사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